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꽃샘추위가 이번 주에 와가지고 아직은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왔다는 건 역으로 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흔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운 시간이 새벽이라고.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운 그 새벽 시간이 지나면 곧 해가 뜬다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혹시 꽃샘추위와 같이 또 춥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손들고 나오고 싶은 그 순간이야말로 곧 새벽이 가까이 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바보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반이에요? 반반입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편법을 쓸 수도 있지 이러면서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도 행해야 되고 때로는 편법도 써야 되고 또 약삭빠르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 나를 끌어줄 누군가 줄을 잡아야 되고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니까 성경에는 편법의 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잡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 뒤에서 잘 걸어가는 사람 있으면 발 뒤꿈치 탁 잡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왔을 때 형한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상대방이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들 때 그 사람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등쳐먹는 거예요. 이 야곱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때 이 큰아들처럼 변장을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축복권을 받습니다. 가로채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로채고 약삭빠르게 자기가 차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에 자기가 당해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은 부모님 품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야밤에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의 쓴 잔을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야. 남들 덩쳐먹는 야곱을 덩쳐먹는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야 7년간 나한테 봉사해라. 그러면 내 딸 라헬 줄게. 그래놓고 첫날 밤에, 옛날에는 어둡잖아요.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이쁜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결혼하기 힘든 레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봉사해라. 그래서 무급 봉사하잖아요. 완전히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14년을 이 야곱이 그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 잔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완이 뛰어나. 14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 내가 이제 14년 다 채웠으니까 나한테도 삭스를 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삭스를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양들 중에 희거나 까만색은 외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 색깔이 섞여 있는 것 이런 거는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고 튼실한 이 양들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새끼를 뵐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신풍나무 껍질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마침 근데 크고 튼실한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다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 이런 것만 낳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런 거에 너무 기막히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다시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그 자녀들이 보니까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싹싹 다 빼가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려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옛날에 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던 형 에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형 에서랑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방법을 짜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 30마리, 소 2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내부를 보내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병사들 400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쿵닥쿵닥 이제 두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보냅니다. 근데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1차로 보내고 또 2차로 그 뒤에 따라 보내고 또 3차로 그 뒤에 따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형 마음 한번 누그러뜨려 보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소유물 다 건너보내고 나서 혼자서 밤에 남아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밤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야곱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옛날 형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아마 그런 회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야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편법과 여러 가지 속임수를 사용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써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는 것은 너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져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속임수 쓰고 편법 쓰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방법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고 또 약삭빠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결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쓰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요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이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게다가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축복으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법이 통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공평한 세상이고 정의로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반대로 불의와 악이 가득한 곳은 그 나라가 약해지고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인도의 한 농촌에서 인도 그 농촌의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평생 농민 운동을 하면서 살았던 PCR 망갈와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네덜란드의 대규모 자선단체가 주최하는 연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갔다. 어느 날 오후 우리를 초청한 얀 반 바너벨트 박사가 우유를 마시러 가자고 해서 우리는 이끼로 뒤덮인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네덜란드풍의 시골길을 걸어 목장으로 갔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목장을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없이도 소 우유를 짜게 되어 있는 네덜란드 목장을 보고 나는 놀랐다. 나는 커다란 탱크에 우유를 짜 모으는 기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우유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우유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양이 종을 쳐서 사람을 부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뚜껑을 열더니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우유 잔을 집어 우유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창 문턱에 놓여있는 그릇에다 20길드를 넣고는 거기에 있는 잔돈을 세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다음 우유잔을 집어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여러분, 왜 놀란 거예요? 정원이 없어서. 정원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유 혼자서 따라가고 혼자서 계산하고 잔돈 돈 넣고 하는 거 보고 놀란 거죠. 내가 말했다. 세상에 인도였다면 아마 우유와 그릇에 있는 돈까지 모두 사라졌을 겁니다. 양이 웃었다. 목장을 방문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인도처럼 커다란 나라에 후원금을 줄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았다. 내가 만약 목장에서 돈을 내지 않고 우유를 가져갔다면 목장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판매원을 고용했을 것이다. 판매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소비자인 내가 돈을 내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정직하지 않은데 공급자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급자는 양을 늘리기 위해 우유에 물을 섞을 것이다. 사람들은 불량 우유라고 항의할 것이고 정부는 우유 검사관을 두게 될 것이다. 그 검사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세금을 내는 내가 될 것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정직하지 않은데 검사관이라고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사관은 공급자에게 뇌물을 받을 것이다. 뇌물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우유를 가공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드는 일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산업을 발달시키지만 판매원, 물, 검사관, 뇌물은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불신과 부정직의 문화가 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이웃들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쓰일 내 돈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사회 경제적, 사회 정치학적 성공의 배경이 된 가장 큰 요소는 도덕성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망갈라디가 이 도덕성이 서구 사회가 이 도덕성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연구하고 또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 사회의 도덕성은 결국 성경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1500년대 이후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교회가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근대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근대 교육을 통해서 이 도덕성과 정직,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서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 도덕적 토대,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국제기구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죠. 국가 부패 지수 이런 거를 발표를 하죠. 여러분, 국가 부패 지수에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 쭉 이렇게 보면 이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들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쭉 나오는 거를 보면 그게 경제력이나 이런 거랑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거의 비례하잖아요. 국가 이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 그러니까 깨끗한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깨끗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살기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부패가 심한 나라들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가 가난한 이유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가 가난한 이유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족들 간에 나누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내전을 하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관리들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그 국민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에 채우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들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정직해지고 숨겨진 비리와 죄들이 밝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경제적 성장과 함께 같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부흥하고 악한 사회가 멸망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가 완전히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라져버렸던 나라, 사라져버렸던 도시,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환영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졸리니까 이 난방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복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통해 의와 공도, 정의,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공의로운 삶인지, 정의로운 삶인지를 이 아브라함이 실천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룸으로써 그것이 귀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이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곳, 정의가 없는 곳은 멸망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곳이죠. 여러분, 악한 사회가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뭐 지금까지 고조선부터 사만시대,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 이렇게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도 사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국가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질 때 보면 사라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 하나같이 권력층들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권력 다툼이 극심해지고, 여러분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722년에 북쪽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권력 다툼이 극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그 권력의 힘으로 빼앗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의와 공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 공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의, 공의 이게 성경에는 하나로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의, 공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공의와 심판, 어떤 데는 정의와 공평, 어떤 데는 의와 법, 정의와 정직과 공평, 이렇게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하나인데 여러 단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의, 공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가치입니다. 한 사회가 살고 죽는 가치고, 한 개인이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못 누리느냐의 기로에 서는 것이 의와 공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와 기초가 뭐다? 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보좌는 주님이 이 세상을 앉아서 다스리는 의자를 말하는 거죠. 통치하는 방법이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오케스트라 공연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신대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들을 보면서 그 불의와 죄악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회를 향해서 사회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행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와 공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 공의 그러면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안 미치면 미달하면 야는 탈락, 딱 잘라버리고 기준 이상은 합격,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거를 그냥 의, 공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 정의, 성경적 공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에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긍휼이 없으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긍휼이 없으면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것을 심판했다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합니다. 저녁에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고아, 둘째는 누구? 과부, 셋째는 누구? 나그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예요. 사회적인 가장 약자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그냥 하룻밤 쉬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롯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저녁이 되었는데 밤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몰려와가지고 이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볼 일이 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못살게 굴고 착취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회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위력이지 않는 사회는 의가 없는 사회예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의와 공의를 행한 왕 중에 성경에서 가장 높이 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을 보면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는 한 사건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한 번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숨어서 살 때 이 다윗 주변에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600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문을 딱 굳게 닫아 걸고 이 가족들은 있고 이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에 방어하는 그 군사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성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같이 함께하는 병사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삼는 거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멀리 갔다가 와보니까 성이 텅텅 비어있어요.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놀래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막 쫓아갑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쫓아가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너희는 여기 쉬어. 여기 쉬고 우리끼리 갈게. 그래서 400명만 갔어요. 그래서 400명이 가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다행히 쳐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까지 다 놓고 갔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물건들을 다시 탈취해서 오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되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되찾아서 와가지고 200명이 나고한 그 부솔 시내가로 왔는데, 그 부솔 시내가에서 와가지고 왔더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전장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우리 가족 되찾고, 그리고 물건들도 다시 되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우리와 같이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누구만 보내고? 가족들만 보내고, 우리가 빼앗아온 물건, 우리가 더 많이 얻어온 물건, 이 물건들은 이 사람들한테 주지 맙시다. 주지 맙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탈취물을 돌려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오늘날 사회적 통념이 이래요. 오늘날 사회적 통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안 받아도 싸!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 통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다.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랑 전장에 나가지 않고 못 나가고 여기서 기다렸던, 우리 물건들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이 탈취물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그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강한 자들이 가졌던 것까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이상한 시대예요. 너는 비정규직이잖아. 나는 정규직이잖아.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40% 50%밖에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가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법이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정의, 성경적 공의와 어긋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조건 자르고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공의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강한 자들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바로잡는 그런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 성경의 공의는 이거예요. 가난한 자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의를 영원히 실천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약한 자들이 가득했잖아요. 사회적인 병자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온전한 정의를 세우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악의 굴레에서 팔려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팔려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공의와 정의는 사회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공의와 정의를 너무 개인적인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 편에, 가난한 자들 편에,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성경적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복을 주는 방법은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세상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의와 공의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압제와 차별과 억압과 착취를 없도록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은 그동안에 거의 전하지 않고 거의 우리 내면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회적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